15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차분하게 보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들을 위주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하기를 거절하였다 하며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자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따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뭔가 꼬였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그 실타래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요즘 말로 지팔직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팔자 지가 꼰다.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재주와 은사가 있다 싶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꾀도 내보고요. 지혜도 내보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꼭 아픔을 겪고 나서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실타래나 복잡한 문제처럼 이렇게 확 꼬여버렸을 때 그렇다고 그 문제를 자를 수도 없고 어차피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이게 잘 안 돼요. 말씀은 자꾸 들려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제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늘 말씀합니다. 복잡함은 단순함으로 풀어라. 이게 되게 굉장히 명료한 원리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고집을 피우거나 고집을 피우고 땡깡을 부리면 그 문제가 더 꼬이는데 무슨 이야기냐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어제 이어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침 어제 주일 본문과 이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 먹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도 경배하러 할 테니까 야, 그 어디 있는지 나 좀 알려줘. 거짓 경배자,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자 여기 보시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누가 말한 겁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셉과 마리아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데 왜 떠납니까? 좀 못 떠나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의 꾀가 발동되죠. 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공부도 뭐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안전과 건강 아닌가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 좀 제발 좀 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떠나라 있으라. 떠나라 있으라. 왜 떠나라고 하신다고요? 목숨을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왜 이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 알았다 몰랐다? 몰라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나중에 갔다 와 보면 아, 우리 그때 거기 있었으면 헤롯이 2살 아래 아기를 싹 다 죽이죠?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 자기 안전을 담보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싫은데요. 여기가 좋은데요. 떠나는 게 편해요? 있는 게 편해요? 있는 게 편해요. 그러면 떠나는 게 살아요? 있는 게 살아요? 그러면 편한 거랑 사는 거랑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살아야죠. 아니 살아야 편안함도 있고 뭐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거기 있지 말고 떠나. 너 그래야 산다. 너 그래야 살아. 근데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이 꼬일 때마다 어디 앞으로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야 되냐면 하나님 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떠나. 어디요?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어. 떠나고 있어.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래요. 왜 떠나라고 하신다고요?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목숨을, 생명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애굽. 헤롯은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과 헤롯이 살아가는 평생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만날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누가 찾다? 본인이. 왜 찾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안전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평생 고집부리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내가. 헤롯 주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주변에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의 특권을 스스로 놓쳐버렸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지금도 끊임없이 오십니다. 끊임없이 다가오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늘 상황을 통해서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걷어차는 건 누구다? 우리다. 그러면 걷어차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심히 노했다. 누가 속인 겁니까? 자기가 속인 겁니까? 박사가 속인 겁니까? 자기가 속였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경배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이 속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 속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속이는 순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마귀가 되어버리시거든요. 마귀는 거짓말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너 속았어. 너 안 되잖아. 너 속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고 저 깊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속았네? 믿어봤자 별거 없네? 라는 분노가 우리 안에 치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분노가 오른 결과 헤롯이 무슨 짓을 행합니까?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살인을 안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말로 눈으로 죽일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내 가운데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밉니다.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가 치밀지? 그런데 그 뿌리가 뭔가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 분노가 막 오르는 겁니다. 그 분노가 오르면 그 다음 무엇을 찾는다? 죽일 상대와 대상을 찾죠. 그 대상이 누군가요? 대부분 제일 만만한 사람, 제일 만만한 사람, 엄마, 배우자, 혹은 자녀, 아니면 직장, 힘없는 사람, 그들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과 사나운 말을 내뱉음으로 그의 영혼을 없애버리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속았다는 분노가 치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장본인은 누굽니까? 헤롯 본인이잖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찬스도 놓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 마시라. 지금 성경은 이 복음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신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5절, 18절, 23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이루려 하심이라, 18절도 이루어졌느니라, 23절도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이요? 말씀이요. 말씀이 이루려. 근데 여러분, 저는 모기가 막 달라붙는데 설교하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기 보시면 거기를 가기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했다. 누가요? 부모가요. 마리아와 요셉이요. 혹시 그 아들도 우리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인간적인 연약함.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지방으로 가는데,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디냐면 그 당시 정말 깡촌이에요. 깡촌. 그래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23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요. 이게 너무,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불순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물어보세요. 목사야, 넌 있냐 없냐? 시작.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도 막 찌릿찌릿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니 저의 이 연약함마저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저의 전 인생을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고 너무 자책하시면 안 돼요. 아, 그때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마저 하나님이 우리를 확 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의 후회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 그렇다면 또 불순종? 그건 아니지, 얘들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나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품으셨다면 내가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결단이 바른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편승하자. 말씀에 탑승하자. 우리 다은이가 그러더라고요.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아침 설교회 때 그랬대요. 그 버스에 탄 거는 너잖아. 너 내려.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런데 말씀은 탑승해도 괜찮습니다. 왜? 말씀을 타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다. 말씀에 편승하고 말씀에 탑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하는 영혼이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시는지 우리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기도할 줄 아는 멋진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